지난 주일 우리는 파워로마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은 왜 필요한가? 그 핵심은 이런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의 모습 세 가지를 보여주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성, 그리고 우리 마음의 온갖 더러움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의 역설 혹은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기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환영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향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워로마서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지 깨닫고 내 안에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로마서 1장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1장과 로마서 2장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환자를 대하시는 의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진단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진단하세요. 그리고 그 진단 결과를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과 2장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요,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2장은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에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죄,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성, 마음속에 온갖 더러움들, 이런 것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즉 인류 전체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진단의 대상이 좁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번에는 인류 전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진단하고 계세요. 그가 누구일까요?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결과는 또 무엇일까요? 이 사람, 즉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 역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 따르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죄인인데 이 사람의 죄는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인류 전체의 일반적인 죄와는 구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데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데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제가 전에 오랜만에 어머니를 이제 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아이들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 얘기하면서 한 번은 어머니 가끔 이게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서
속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는 저보고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고생 많겠다. 그런데 넌 어렸을 때 더 했어야. 예.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남을 판단하는 그 이유로 자기도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남에게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면서 자기도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남을 도둑이라고 정죄하면서 자기도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에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흥미로운데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 원어의 뜻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지점에서,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지점에서, NIV에는요, at whatever point you judge the o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가 남을 판단하는 그 지점에서 너는 너를 정죄할 것이니. 이처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모순에 빠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남을 판단하는 그 일을 자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2장 3절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3절 하반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사람을 수식하는 말인데요, 굉장히 길고 참 특별하죠. 뭐라 말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자, 이 점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단어가 적절치 않을까 싶어요. 위선자. 히포크리시죠. 위선자. 여러분, 위선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위선자인가요? 자신은 완전하다고 여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도 분명히 죄악을 행하면서 자기에게는 무한히도 관대해요. 그리고 남들에게는 계속해서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일반적인 죄 위에다가 위선의 죄를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로마서 1장의 일반적인 죄를 짓는 인류 전체와 구별해서 로마서 2장에서 따로 구별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여요, 실제로. 그런데 이것은 무서운 착각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향한 최후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음을, 그리고 남을 판단함으로써 최후의 심판의 날에 자기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문제 없어 보이는 것은요, 실제로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는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경고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바울은 다시 한번 또 경고를 합니다. 2장 5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봐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잖아요. 로마 편지를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쓰고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때에 마음에 두고 있던,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실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의 마음에 있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인류 가운데 도덕적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요, 스토아 철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철학과 어떤 삶을 사냐면요, 금욕을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거죠. 또 절제의 삶, 그리고 극기의 삶을 삽니다. 금욕하고 절제하고 극기를 해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스토아 철학자 중에 도덕적 우월감에 빠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토아 철학자가 아닌 어떤 자만한 도덕 선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2장 전체의 문맥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바울 당시에 특정한 그룹의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바울 당시에 특정한 그룹의 사람, 그들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 남을 판단하는 자, 다시 말해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이기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에 자동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진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고요, 더욱이 이방인과는 구별되는 의로운 사람들로 여기는 것이에요. 아마도 바울의 이 지적에 대해서, 그것도 위선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유대인 독자들은 로마서 편지를 읽으면서 당황했을 겁니다. 특히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는 바울의 경고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들은 최후 심판의 날이 되면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믿음을 깨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바울은 최후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후의 날이 되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사람이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2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2장 11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바울은 이와 함께 이렇게 또 선언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가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이 오고 곤고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다음은 헬라인 즉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에 대해서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이 오고 존귀가 찾아오고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다음은 헬라인 즉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상을 주는 심판이든 벌을 주는 심판이든지 간에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한 순서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상을 줄 때는 유대인을 먼저 주고, 이번에는 벌을 줄 때는 유대인은 사랑하니까 저 뒤로 빼가지고 제일 나중에 벌 받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을 줄 때도 유대인을 먼저 주신다면 벌을 줄 때도 유대인을 먼저 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공의롭게 이루어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엇에 따라 이루어진다고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또한 심판의 순서 역시도 그것이 상이든 벌이든 간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고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착각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혈통적 이스라엘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는 민족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부터 유대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자동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할 때에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은 유대인이 가진 율법을 갖고 있지 않죠. 이방인은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의 마음에 창조의 본성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율법은 없지만 양심을 주어서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율법은 없지만 이방인의 양심이 있어서 뭔가 잘못된 일을 하려면요, 양심이 쿵쾅쿵쾅쿵쾅 막 박동을 합니다. 뭔가 좀 죄를 짓거나 하면 양심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쿵쾅쿵쾅 막 양심이 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2장 14절 15절이 이 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행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질문이 들 수가 있죠. 어떤 질문입니까? 목사님, 우리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우리 알고 있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서로 대치되는 거 아닙니까?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서로 대치가 되고 반대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 얘기할 때 아닌데요, 저는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손들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내 행위를 가지고 나는 의롭다함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죄 아래 있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선의 의지와 능력을 상실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인간의 공로로,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존재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고 인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인간의 실상, 이 인간의 비극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나의 행위를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내 행위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에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행위로 도무지 의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 철저히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하고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존재지요. 그때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좋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버지, 여기 서 있는 이 사람, 제가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깨끗이 씻어진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의 영혼과 이 사람의 육체는 주님이 씻으시고 구원하신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중보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하실 거예요. 아버지, 여기 있는 이 자를 영원한 천국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영원한 아버지 품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이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피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누구일지라도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실수 많으면 실수 많은 대로, 또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은 다 오라 하시고 주님 받아주시고 회개하는 그 영혼 주님은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할 때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셨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또 내 가까이 있는 누굴지라도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그를 대하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일반적인 죄 위에 위선을 더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공로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시고 또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또 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일으키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공동체, AKPC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자격 없고 참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으로는 의롭다함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도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할까?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그것을 믿으며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나아갈 여전히 때에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사랑,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그렇습니다.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판단치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 그리고 나를 주님 닮은 제자로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마음에 누굴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여,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도 하나님이여 누군가를 바라보는 또 사랑을 섬기며 세우며 판단치 않고 하나님 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조차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모습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판단치 않고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우리 이웃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품고 세우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